자, 2013년 5월 19일입니다. 5.18 어제 지냈죠?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좀 초에는 쌀쌀했고 목요일부터 따뜻하고 금요일은 막 덥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옵니다. 지난주에는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목요일날 뉴욕 갔다 왔고 토요일날 뉴욕 갔다 왔고 두 번 뉴욕을 갔다 왔는데요. 한동안 그 뉴욕 뉴저지 쪽에 뭐 몇 년 동안 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뉴저지를 한번 가게 되니까 계속 가게 되네요.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 7시에 강연을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어요. 3시간 강연에는 나도 찡하다 그랬는데 강연이 끝나면서 뒤풀이를 하자고 그 주최하신 분이 자기네 집으로 다 가져가 주시더라고요. 애들까지 하니까 한 40명, 50명 되는데 집이 꽤 커요. 애들 한테서 놀고. 그리고 뒤풀이 시작. 그래서 끝나서 그 집에서 나온 게 2시 40분입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5시더라고요. 해가 뜨길래 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왔어요.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자, 2013년 5월의 세 번째 일요일. 누구나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즉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저기 저 이렇게 안 해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우리 최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셔서 그냥 최 교수님 그러면 안 돼요. 최 무슨 교수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영어하고 부르면 아내가 오는 것처럼 슈퍼맨 하고 부르면 슈퍼맨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듣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부를 때 스스로 있는 자시여 이렇게 부르기가 좀 옳지 않고요. 구약성서에서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거룩한 이름이라서 야훼라고 해놓고 부르진 않죠. 그 대신 엘로힘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부르기 나쁘든 부르기 좋든 여하튼 이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식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게 하느님이다 하고 뭐 이게 맞는다 저게 맞는다 하고 우기고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하늘님이든 사실 이건 이름 짓는 문제일 뿐이고,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지어놓은 이름이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름의 글자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의 의미가 무언가, 즉 정체성이 무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이름 지난주 내내 불러가지고 혀가 꼬였는지 이름도 잘 윤창중. 얼마나 불렀는지 말이죠. 지난주 내내 그래서 그 한국 라디오, TV 이쪽에서 그 인터뷰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시간이요, 한국 쪽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럼 우린 저녁이죠. 또 새벽에 한국 새벽 라디오 방송 같으면 저 일 끝나고 나서 허겁지겁 다녀서 이거 끼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도 했어요. 근데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전화 인터뷰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전화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괜찮다 합시다. 그러면 섭외를 한 사람이 질의서를 보내요. 이메일로. 질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어디서 했는데 하여튼 질문이 7개예요. 그리고 저한테 12분을 준대요. 그럼 그 7개 답을 12분에 어떻게 다 하냐? 하여튼 뭐 저희가 시간이 12분이라 뭐 요령껏 뭐 어떻게 잘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이 MBN이라고 하는 그 종편 뭐가 있습니다. 뭐 뉴스 집중인가 뭐 시선 집중인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는 그러면 질의서를 보내라. 그때 질의서가 왔는데 그 질의서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아나운서가 어떻게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의서에 있는 거 말고 하여튼 묘하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하자고 할 때 그 작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나하고 인터뷰를 해도 괜찮겠는가? 왜냐하면 내가 말을 막 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 목사님 괜찮아요. 이미 다른 곳에서 인터뷰 하신 거 다 봤고요. 소문 다 났어요. 욕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던 건데, 이 아나운서가 어떻게 질문을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저도 교묘하게 대답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긴 했는데, 뭐 10분, 12분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질문 하나 딱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꼬아가지고 따다다다다 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또 제가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와르르.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아나운서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PD가 전화에 연결을 해가지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PD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한 인터뷰가 혹시 그 PD나 작가님에게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랬더니 이 PD가 아무 소리도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끊었어요. 내가 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나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 그건 사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과를 하긴 했죠. 윤창중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 안 시켜준다고 할 때는 주먹 불끈 쥐고 나와서 대국민 담화한다고 이러더니 사과할 때는 어떻게 그 수석들 사이에 딱 끼어 앉아가지고 앉아서 사과를 하냐. 그런 사과를 어떻게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요구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 선거할 때 늘 그 얘기 했잖아요. 준비된 여성 대통령. 그러니까 여성의 시각으로 이 성추행 사건을 봐라. 피해 입은 여성의 시각으로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그 앞에서 훌렁 벗고 나타났다가 며칠 지나서 머리 내빼놓고 한다는 말이 사과한다. 이러면 사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래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직접 추행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추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책임자가 사과를 그렇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그거는 박근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정체성, 즉 박근혜, 그냥 이름에 박시성을 가진 근혜가 아니라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과가 대통령으로서의 사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박근혜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 성별의 정체성은 여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여성에 대한 성추행, 이제는 이제 강간미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하면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자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 그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무언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는 그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요즘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이름 짓는 사람들은 아들 이름을 지저스라고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미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은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지저스뿐만 아니라 남자의 이름에 임마누엘도 있어요. 남쪽에서는 그렇게 짓는단 말이죠.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동네 학교가 있었다면 한 반에 예수 5, 뭐 이 정도는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약성서에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은 예수는 예수인데 얘는 그 가버나움 예수, 얘는 뭐 어디 그 베들레헴 예수, 얘는 그 예루살렘 예수, 그리고 얘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지방에서 온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불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성서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쓴 이야기고 애가 딱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 예수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 5살짜리 예수가 되고 그 다음에 10살짜리 예수가 되고 어느 날 티네이저 예수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30세가 된 청년 예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자로 불리게 된 것은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나사렛에서 온 예수인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이 이랬고 그가 이런 말을 했고 그가 이렇게 죽었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함께 되었고 그래서 구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된 것은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고 누구의 뭐 후손으로 태어났고 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게 아니라 그 예수가 자라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라고는 그런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이름이 있어요. 각자 다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어주셨거나 또는 뭐 할아버님이 지어주셨거나 아니면 장명소에 가서 받아왔거나 친구가 지어줬거나 어쨌든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고유한 이름에는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회가 또는 이 문화가 요구하는 또는 요구해 달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받고 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는 이름, 어떤 사람은 아버지, 형이나 동생, 또는 교사나 학생, 저처럼 스쿨버스 운전사, 아니면 목사나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받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겁니다. 금년 4주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구설수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설수가 많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금년 초부터, 사실은 작년 말부터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구설수에 계속 말립니다. 사실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등 떠밀려가지고 총대를 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준비위원장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위원장이 되고 의장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글을 쓰게 되면 글이 제 이름으로 다 나가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글을 써서 올리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퍼서 여기다 나르고 저기다 나르고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미스 USA랍니다. 거기에다가 또 퍼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도 생겨요. 팬클럽을 어디 만들지 않을까. 뭐 팬클럽 회장 누가 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안티가 따라오죠. 반드시 따라옵니다. 안티들이 하는 이야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뭔가 하면 목사가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우리 교회는 나 기도 안 시키는데 이렇게 쓰려다가 썼고 목사가 왜 그런 걸 하느냐.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목사니까 목사가 어째서 목사무로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라는 이름에 부여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내가 이런 글을 썼을 때 큰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이름에 걸맞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서, 또는 형이나 동생으로서, 또는 교사나 학생으로서, 또는 목사나 남편이나 아내로서, 또는 친구로서 이 사회로부터 의미가 부여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의미를 가진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되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